아씨께서는 오늘 밤 이 집을 떠나실 상이옵니다. 5살 아이의 말이었사옵니다.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말이었으나 그날 밤 문은 끝내 닫히지 않았고 약속되지 않은 이별이 찾아왔사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사옵니다. 저 아이의 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사람의 앞날을 훔쳐보는 눈을 가졌다고 말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입에 담지 않던 말을 꺼내었사옵니다. 정상이라 할 수 없으며 곁에 두면 화를 부를 아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길 위로 아이 하나가 고을 밖으로 끌려나갔사옵니다. 사람들은 믿었사옵니다.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화를 버린 것이라 말이옵니다. 허나 훗날 그들이 버린 것이 화였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죄였는지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하겠사옵니다. 옛날 아직 한 성의 길마다 돌이 고르지 못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기도 화가 되기도 하던 조선 중엽 어느 해의 일이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흔히 말하였사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오래 쌓이면 결국 화가 된다고 말이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오기 전의 모습을 먼저 본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믿지 않았사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돌쇠라 불렸사옵니다. 한강 나루에서 품을 팔던 뱃사공의 아들이었고 어미는 아이가 3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비는 겨울 강바람에 몸을 상해 그 이듬해 뒤따라 갔사옵니다. 돌쇠에게 남은 것은 해진 솜저고리 한 벌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얻어먹는 찬밥 한 그릇뿐이었사옵니다. 낮에는 나루터에서 짐을 날랐고 밤이면 창고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려 잠들었사옵니다. 글을 배운 적도 없고 기댈 어른도 없었으되 그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아이의 눈에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보였사옵니다. 처음 그 일이 드러난 날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사옵니다. 나루 근처 주막의 안주인이 술병을 들고 가라 하며 아이를 불렀사옵니다. 돌쇠는 술병을 받아 들고 안주인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사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빛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 밑에는 잿빛이 내려앉아 있었사옵니다. 아이는 아무 뜻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사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 집안에 큰 소리가 날 상이옵니다. 안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아이를 꾸짖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술에 취한 안주인의 아들이 군졸과 시비를 붙였고 이튿날 새벽 포승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갔사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여겼사옵니다. 허나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이어졌사옵니다. 장터의 상인을 보고 말한 일, 어느 집 며느리를 보고 내뱉은 한마디, 훈장의 얼굴을 보고 던진 짧은 말까지 돌쇠의 말은 하나같이 맞아떨어졌사옵니다. 관가에 불려가고 집을 떠나고 말 한마디로 곤장을 맞는 일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사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였고 그 다음에는 시험하였으며 마침내 수군거리기 시작했사옵니다. 괜히 말을 걸지 말라 하였고 아이가 지나가면 길을 비켰사옵니다. 돌쇠는 이유를 알지 못했사옵니다. 묻지 않은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보이는 것을 숨긴 적도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저 아이는 복을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화를 끌어당기는 아이라 하였사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아이가 다가오면 얼굴을 찌푸렸사옵니다. 돌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고개를 숙이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던 해 가을, 고을에는 큰 잔치가 열렸사옵니다. 대대로 이 고을을 다스려 온 윤대감, 대개 문중 사당 낙성식이었사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불려 나왔고 잔치상이 길게 차려졌사옵니다. 윤대감은 겉으로는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사옵니다. 백성의 논밭을 은근히 빼앗고 송사에서는 늘 힘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던 자였사옵니다. 그날 돌쇠는 잔칫집에
물을 나르는 품으로 불려갔사옵니다. 아이의 눈에 윤대감의 얼굴이 들어온 순간 몸이 굳어버렸사옵니다.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으나 그 얼굴에는 끝을 향해 가는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사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리려 하였으나 눈이 떨어지지 않았고 끝내 입이 먼저 열리고 말았사옵니다. 대감마님, 이 집에는 집안의 대가 끊어질 상이 서려 있사옵니다. 그 순간 마당은 얼어붙었사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핏빛으로 변하였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조상께 불경을 저질렀다며 노기가 터져 나왔사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사옵니다. 윤대감은 조용히 명하였사옵니다. 저 아이를 고을 밖으로 내다 버려라. 제수를 씻어야겠다.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말이 많아서 화를 부른 것이라. 괜히 보이는 것을 본 죄라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지 못했사옵니다. 자신의 말이 화의 시작이 아니라 화의 끝을 미리 본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비 내리는 길 위로 끌려 나갔사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겠사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고을박 비 내리는 길에서 풀려났사옵니다. 더 이상 때릴 가치도 없다는 듯 사람들은 아이를 밀어내고 돌아섰사옵니다. 갈 곳이 없던 아이는 다시 한강 나루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리저리 떠돌다 절집의 낮은 담장 아래 몸을 말아 잠들게 되었사옵니다. 새벽이면 스님들이 나와 쓸고 간 마당 끝에서 일어나고 낮에는 장터 모퉁이에 앉아 남은 국물이나 얻어먹는 것이 아이의 하루였사옵니다. 누가 돌봐주는 이는 없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야, 이놈아라는 소리만이 아이를 부르는 전부였사옵니다. 돌쇠는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사옵니다. 다만 아주 어릴 적부터 사람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이 밝아 보여도 속이 가라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웃고 있어도 눈동자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럴 때면 사람의 뒤쪽이 어둡게 겹쳐 보이곤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말을 가릴 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어느 날 장터 어귀에서 천을 파는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남은 떡을 던져 주었사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다가 문득 아주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사옵니다. 얼굴은 멀쩡하였으나 그 뒤로 어둡고 길게 늘어진 기운이 흔들리고 있었사옵니다. 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사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열고 말았사옵니다.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내일 끊어질 것 같사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이를 노려보았사옵니다.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쫓아버렸사옵니다. 돌쇠는 괜히 말을 했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떠났사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절집 처마 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어두운 기운이 자꾸 떠올랐사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가 소란스러웠사옵니다. 군졸들이 들이닥쳐 그 천 파는 아주머니를 붙잡아 갔사옵니다. 창고에 숨겨둔 물건이 들통났고 오래전부터 상인들을 속여온 일이 드러났사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말하였사옵니다. 어제 그 아이가 한 말이 맞았다고, 그림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느냐고 수군거렸사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사옵니다. 돌쇠가 장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슬쩍 피해갔고 아이의 입을 먼저 보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사옵니다. 누군가는 돌쇠에게 다가와 묻기도 하였사옵니다. 내 얼굴은 어떠하냐? 그러면 아이는 겁이 나서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제야 아이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사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퍼져나갔사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의 뒤를 본다고
재수가 붙어 있다고, 가까이 하면 좋지 않다고 말이옵니다. 돌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으나 세상은 아이를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 낮은 곳으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더 큰 화와 더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돌쇠는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돌쇠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사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아이를 슬쩍 불러 세워 얼굴을 들여다보게 하였고 반쯤은 웃으며 반쯤은 시험하듯 물었사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하냐? 내 얼굴에는 무슨 기운이 보이느냐? 돌쇠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사옵니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은 아이를 가만두지 않았사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욕을 던졌고 어떤 이는 속으로 숨긴 일을 떠올리며 아이의 눈치를 살폈사옵니다. 그리고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겁을 먹기 시작했사옵니다.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이 굳어지고 발걸음이 빨라졌사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저 아이는 말을 해서 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불길하다고 말이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사옵니다. 장터에서 아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그 주변만 텅 비었사옵니다. 아이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돌을 집어 던졌고 어른들은 노골적으로 욕을 퍼부었사옵니다. 재수 없는 놈, 화를 달고 다니는 놈. 그 말들은 점점 커졌고 아이의 귀에 또렷이 박혔사옵니다. 돌쇠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사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아이를 완전히 내치지는 못하였사옵니다. 마음 한켠에 남은 불안 때문이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집요해졌사옵니다. 일부러 아이 앞에서 웃고 떠들며 얼굴을 들이밀었고 돌쇠의 표정을 살폈사옵니다. 아이가 잠시라도 멈칫하면 그 즉시 얼굴이 굳어졌사옵니다. 그 모습이 아이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되었사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은 관가까지 흘러들어 갔사옵니다. 고을의 아전들이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사람의 앞날을 본다는 아이 때문에 장터가 뒤숭숭하다는 말이 오르내렸사옵니다. 백성들이 괜히 겁을 먹고 있사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말들이 많사옵니다. 그 말은 곧 고을을 다스리는 현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사옵니다. 현령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사옵니다. 아이 하나의 말 때문에 민심이 흔들린다면 그 또한 화가 되는 법이다. 그날 이후 관가의 눈길이 돌쇠를 향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아이가 어디서 자고 누구와 말을 섞는지 은근히 살폈사옵니다. 돌쇠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장터 끝에서 군졸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았고 절집 근처를 서성이는 아전의 그림자를 보았사옵니다. 아이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관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사옵니다. 일부러 피하려 하였으나 그 길밖에 갈 곳이 없었사옵니다. 아이의 눈앞에 현령의 얼굴이 들어온 순간 돌쇠는 숨을 삼키고 말았사옵니다. 그 얼굴 뒤로 지금껏 보아온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옵니다. 어둡고 찢어진 듯한 기운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이어 붙여도 맞지 않는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사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길함이 아니라 오래 쌓여 타버린 흔적이었사옵니다. 돌쇠는 급히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입을 열지 않기 위해서였사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사옵니다. 현령의 눈이 아이를 향해 내려앉았사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알았사옵니다. 이제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미움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시 전해드리겠사옵니다. 그날은 고을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사옵니다. 장터에 모이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관가 앞에 모여들었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마당을 둘러싸고 서 있었사옵니다. 현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 근엄한 얼굴로 죄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전들은 좌우에 늘어서서 위세를 더하였사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불려온 것이 아니었으나 인파에 밀려 관가 앞까지 떠밀려 오게 되었사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서 있으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현령의 얼굴이 아이의 눈에 들어왔사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었사옵니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사옵니다. 그 얼굴 뒤로 보이던 것은 이제껏 본 어떤 것보다도 심하였사옵니다. 어둡고 찢어진 기운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그 틈마다 붉은 기운이 스며 나오는 듯 보였사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의 화가 아니었사옵니다.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여 백성들의 원망과 눈물이 엉겨붙은 모습이었사옵니다. 아이의 입술이 떨렸사옵니다. 고개를 돌리려 하였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말았사옵니다. 대감의 그림자가 백성의 피로 젖어 있사옵니다. 순간 재판 마당이 얼어붙었사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팔었고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하였사옵니다. 현령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더니 이내 노기가 치밀어 올랐사옵니다. 이놈이 감히. 현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사옵니다. 천한 아이가 관권을 모독하다니 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죄로다. 아전들이 곧장 아이를 붙잡았사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팔을 잡혀 끌려 나왔사옵니다. 현령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말하였사옵니다. 저 아이의 말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도다.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관가를 능멸하였으니 그냥 둘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차갑게 명하였사옵니다. 오늘 밤 고을에서 내쫓아라.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또 원호. 해가 지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었사옵니다. 비는 금세 굵어졌고 어둠은 길을 삼켜 버렸사옵니다. 군졸 둘이 돌쇠를 끌고 강가로 향했사옵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하였사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길과 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강가에는 오래되어 판자가 삐걱거리는 작은 배 한 척이 매여 있었사옵니다. 군졸들은 아이를 그 배 위에 올려놓고는 밧줄을 풀었사옵니다. 하늘이 살리면 살고 거두면 거두는 것이지. 그 말과 함께 배는 강물 위로 밀려 나갔사옵니다. 차가운 비가 아이의 얼굴을 때렸고 강물은 소리 없이 배를 삼켜갔사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몸으로 배 한가운데에 웅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던 것은 검은 물결 뿐이었사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물 위에 버려졌사옵니다. 그날 밤 강물은 말이 없었사옵니다.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고 물살은 느리되 집요하게 배를 끌고 내려가고 있었사옵니다. 돌쇠는 오래된 배 바닥에 웅크린 채 몸을 감싸 안고 떨고 있었사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날을 울며 보냈기 때문이옵니다. 아이의 눈앞에는 오직 검은 물결과 가끔 스쳐 지나가는 등불의 흔적만이 있었사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사옵니다. 배는 어느새 물살이 느려지는 곳에 닿았고 강변의 갈대숲에 걸려 더는 움직이지 않았사옵니다. 돌쇠는 기운이 빠진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그때 강가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이 밤중에 웬 아이가 물 위에 떠 있단 말이냐. 희미한 등불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사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였고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사옵니다. 노인은 배를 붙잡아 강가로 끌어당기며 아이를 살폈사옵니다. 물에 젖은 옷, 창백한 얼굴, 그리고 겁에 질렸으나 울지 않는 눈.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사옵니다. 살아있구나. 그것이면 조카도다. 그 말은 위로도 연민도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오래 세상을 살아온 자의 담담한 판단이었사옵니다.
노인은 아이를 강가의 작은 초가로 데려갔사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고 낡은 책 몇 권과 문서 꾸러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사옵니다.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린 뒤 노인은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었사옵니다. 돌쇠는 그제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사옵니다. 저를 왜 살려주셨사옵니까? 노인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사옵니다. 강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린 것이지 죄인을 숨긴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돌쇠는 더 묻지 못하였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는 곤히 잠들었사옵니다. 그 사이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의 뒤를 보거나 무언가를 찾는 기색은 없었사옵니다. 그저 숨결과 눈의 움직임, 잠든 얼굴의 긴장을 살폈을 뿐이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는 노인의 시선을 느끼며 눈을 떴사옵니다. 어디가 아프냐? 아니옵니다. 눈은 보이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리고 물었사옵니다. 너는 사람을 보면 무엇을 보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사옵니다. 사람의 뒤가 어둡게 겹쳐 보이옵니다. 어떤 이는 찢어져 있고 어떤 이는 가늘게 끊어져 있사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사옵니다.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낮게 웃었사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구나.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노인은 분명 아이를 믿지 않는 눈빛이 아니었사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사옵니다. 너의 눈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직 흐리지 않은 것이지. 돌쇠는 이해하지 못하였사옵니다. 노인은 강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사람들을 가리켰사옵니다. 나루를 오가는 뱃사공, 짐을 나르는 품꾼, 값을 흥정하는 상인들,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얼굴빛, 숨결, 말의 빠르기, 손의 떨림을 보아라. 노인은 하나하나 짚어주었사옵니다. 사람은 거짓을 숨길 수 있어도 몸은 숨기지 못한다. 그날부터 노인은 아이에게 묻기 시작했사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저 사람의 말은 왜 빨라졌느냐? 아이는 처음에는 답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사옵니다. 자신이 보아 온 어둠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거짓을 쌓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마음을 속일수록 사람의 얼굴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사옵니다. 그럼 제가 본 것은 무엇이옵니까? 노인은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사옵니다. 너는 결과를 먼저 본 것이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다. 마음이 오래 어긋나면 그 끝이 반드시 드러난다. 너는 그 끝자락을 먼저 알아차렸을 뿐이다. 그 말은 아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사옵니다. 노인은 덧붙였사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칼보다 위험하옵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이 눈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돌쇠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사옵니다. 자신이 한마디 말로 얼마나 많은 얼굴이 변했는지를 떠올렸기 때문이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사옵니다. 돌쇠라는 이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너는 명안이라 하겠다. 발글, 명밍, 눈안옌, 보되, 밝게 보아라. 어둠을 먼저 본다고 해서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사옵니다. 명안.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두렵지 않다고 느꼈사옵니다. 그날 이후 명안은 노인의 곁에 머물렀사옵니다. 그를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사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법, 판단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가 된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 노인은 늘 말했사옵니다. 내가 본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강가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명안의 눈빛도 달라졌사옵니다.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해도 서둘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말은 더욱 아꼈사옵니다. 그것이 노인이 가르친 길이었사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눈이 되느냐, 사람을 다치게 하는 눈이 되느냐는 결국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명안의 운명을 가르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아이는 아직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겠사옵니다. 강가의 초가에서 몇 해가 흘렀사옵니다. 계절은 수차례 바뀌었고 명안의 키는 자라 사람의 어깨에 닿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은 시간에 강물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사옵니다. 사람을 보되 먼저 판단하지 말아라. 명안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채 하루하루를 보냈사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사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눈빛은 고요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사옵니다. 명안이 처음으로 강가를 벗어난 날은 인근 마을에서 억울한 소문이 돌던 때였사옵니다. 한 노파가 이웃의 곡식을 훔쳤다는 말이 퍼졌고 사람들은 이미 그를 도둑으로 단정하고 있었사옵니다. 노인은 명안을 보내며 말하였사옵니다. 보되 네가 본 것만 말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보아라. 명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마을로 들어갔사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사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들킨 자의 공포가 아니었사옵니다. 오래 굶주린 자의 조급함과 말할 곳 없는 서러움이 섞인 얼굴이었사옵니다. 명안은 노파의 말투를 들었고 손의 떨림을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사옵니다. 그 가운데 몇몇의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피하고 있었사옵니다. 명안은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이분의 손에는 곡식 냄새가 없사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이내 진짜 범인이 드러났사옵니다. 노파는 풀려났고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명안의 이름은 강가를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지 않았으나 억울한 이들이 그를 찾아왔사옵니다. 관가의 문턱 앞에서 쫓겨난 이들,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죄인이 된 이들, 말 한마디 잘못하여 매를 맞은 이들까지 사연은 제각각이었사옵니다. 명안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사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먼저 판단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시간과 행동을 살폈사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사옵니다. 비단을 파는 상인이 백성들을 속여 큰 돈을 챙긴 일이 드러났사옵니다. 상인은 스스로를 억울하다 외쳤으나 말이 거칠고 눈동자가 쉬지 않고 흔들렸사옵니다. 명안은 상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당신의 말은 빠르나 손은 멈추지 않사옵니다. 이미 마음이 도망치고 있사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상인의 창고를 뒤졌고 숨겨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사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명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명안은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사옵니다. 누군가 사례를 내밀면 고개를 저었고 고맙다는 말에도 짧게 답했사옵니다. 그는 늘 노인의 말을 떠올렸사옵니다. 이 눈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안은 가난한 이들의 손을 먼저 잡았사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는 밥을 나누었고 병든 노인에게는 쉴 곳을 마련해 주었사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소박한 사람들이 남았사옵니다. 그 와중에도 명안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사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이 말을 타고 찾아와 은근히 물었사옵니다. 내 장래는 어떠하냐? 명안은 그들의 얼굴을 잠시 보다가 고개를 돌려 말하였사옵니다. 보아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그 말에 분노한 자도 있었고 비웃고 돌아간 자도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명안은 개의치 않았사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런 질문에는
이미 답이 얼굴이 아니라 행동에 적혀 있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강가로 찾아왔사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얼굴이었으나 말 사이사이에 남을 깔보는 기색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그는 명안에게 은근히 부탁하였사옵니다. 백성 하나를 골칫거리에서 치워달라. 명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대감의 말씀이 아니라 대감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사옵니다. 명안은 덧붙였사옵니다. 도움은 드릴 수 없사옵니다. 다만 오래 숨긴 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사옵니다. 관리의 웃음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사옵니다. 그날 이후 명안에 대한 소문은 두 갈래로 퍼졌사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은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껄끄러운 존재라 여겼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하였사옵니다. 명안이 다녀간 자리에는 반드시 진실이 남았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림자를 보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남은 흔적을 본다는 뜻이었사옵니다. 소문은 강을 건너 마을로, 마을을 넘어 고을로 퍼져나갔사옵니다. 장터에서는 아이들까지 그 이름을 흉내내었고 술자리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사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는 상인들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 흘러갔고 한성의 변두리에까지 닿았사옵니다. 사람의 그림자를 본다는 자가 있다더라. 말 한마디로 억울함을 풀어준다더라. 어떤 이는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명안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문이 머지않아 다시 권력의 귀에 닿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다만 그는 오늘도 강가에 서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사옵니다. 보되 흔들리지 말 것, 말하되 칼이 되지 말 것. 그 다짐이 앞으로 닥쳐올 큰 파도를 막아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사옵니다. 그 무렵 한성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조정이 평온한 듯 보였으나 그 속은 오래 터차 있던 상처처럼 터지기 직전이었사옵니다. 관가마다 쌓여가는 송사는 풀리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상소는 문턱에서 되돌려지기 일쑤였사옵니다. 어느 고을에서는 무고한 이들이 죄인으로 묶였고 어느 고을에서는 진범이 웃으며 벼슬길을 오르고 있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말하였사옵니다. 나라가 조용한 것이 아니라 말할 길이 막힌 것이라고 말이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사옵니다. 곳곳의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었사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남아있으되 실제 창고에는 비어있는 곳이 많았사옵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관리들은 책임을 미루었사옵니다. 곡식이 사라진 자리는 굶주림으로 채워졌고 굶주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사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회의석상에서 목소리를 낮추었고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아꼈사옵니다. 마침내 큰 사건 하나가 터져 나왔사옵니다. 한성 인근의 대규모 곡물 창고에서 수년간의 횡령이 드러났고 그에 연루된 이름들이 줄줄이 거론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조사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사옵니다. 장부는 깔끔하였고 증인은 입을 다물었으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하나같이 무사하였사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오갔사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뒤에서 엮인 손이 많다. 그 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사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한 이름을 꺼내었사옵니다. 강가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본다는 자, 억울한 일을 가려내고 거짓을 드러낸다는 자, 명안이라는 이름이었사옵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흘려보내려는 이도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말하였사옵니다. 그는 귀신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자라 하옵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남았사옵니다. 결국 명안은 한성으로 불려오게 되었사옵니다. 초라한 옷차림 그대로였으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사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부름이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오래 쌓인 거짓을 마주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명하는 관청의 높은 문을 넘어서며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사옵니다. 오늘은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드러내자고 말이옵니다. 조정의 큰 정각에는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사옵니다. 비단옥과 관모 아래 저마다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명하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사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자리를 둘러보았사옵니다. 그는 누구의 얼굴도 오래 보지 않았사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서 있는 모습과 서로의 거리를 보았사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사옵니다. 명한의 눈에는 여러 겹의 모습이 들어왔사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은 단정하였으나 뒤로 흐릿한 기운이 늘어져 있었고, 어떤 이는 눈빛이 흔들리며 발끝이 자주 움직였사옵니다. 그것은 단숨에 무너질 거짓이 아니었사옵니다.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거짓, 함께 숨긴 죄의 흔적이었사옵니다. 명하는 입을 열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끝날 때마다 그 말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마음속에 새겼사옵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작은 틈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사옵니다. 한 대신의 증언과 다른 대신의 장부가 어긋났고 기억은 서로를 피해갔사옵니다. 명하는 그때서야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자가 가장 많은 것을 숨기고 있사옵니다. 그 말은 특정한 이름을 가리키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전가 간의 공기는 단숨에 달라졌사옵니다. 몇몇 대신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눈동자가 바닥을 향했사옵니다. 조사는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이어진 문초에서 서로를 감싸던 이들이 하나둘 말을 바꾸기 시작했사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다른 이를 끌어내렸사옵니다. 그렇게 이름들이 엮이고 선이 이어지며 하나의 줄기가 드러났사옵니다. 그 줄기의 끝에는 명한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이 놓여 있었사옵니다. 과거 그를 고을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현령이었사옵니다. 그 현령은 여전히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얼굴은 예전과 달랐사옵니다. 예전의 위세는 사라지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사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사옵니다. 그가 숨겨온 장부와 그가 지시한 명령들이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사옵니다. 명하는 그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잠시 바라볼 뿐이었사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기쁨도 없었사옵니다. 현령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졌사옵니다. 서로를 배신하는 말들 속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사옵니다. 이 자리의 칼은 필요 없었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거짓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무게에 눌려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이옵니다. 조정은 크게 술렁였사옵니다. 연루된 자들은 차례로 물러났고 그 빈자리는 오래도록 채워지지 않았사옵니다. 곡식은 다시 조사되었고 억울하게 죄를 쓴 이들은 하나둘 풀려났사옵니다. 그러나 명하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끝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을 요구하지도 않았사옵니다. 다만 일이 끝난 뒤 조용히 한성의 문을 나섰사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그가 왔기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그가 보았기에 거짓이 숨을 곳을 잃었다고 말이옵니다. 그러나 명하는 알고 있었사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단지 오래 쌓인 결과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사람의 탐욕은 언젠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이며 그 끝은 누구도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날 이후 한성은 잠시 조용해졌사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사옵니다. 그리고 명하는 다시 강가로 돌아갔사옵니다. 큰 파도는 지나갔으나 아직 남은 물결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사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뒤 조정에서는 명안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였사옵니다. 대신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였고 어떤 이는 벼슬을 내려 이름을 남기자 하였으며 어떤 이는 한성 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자 말하였사옵니다. 나라의 큰 일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자이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었사옵니다. 그러나 명안은 그 모든 제안을 조용히 물리쳤사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소인은 다만 보았을 뿐이옵니다. 보았다고 하여 그 자리에 머물 이유는 없사옵니다. 그 말에 대신들 가운데 몇은 얼굴을 찌푸렸고 몇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명안은 더 설명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에게 벼슬은 목적이 아니었고 이름을 남기는 일 또한 바라던 바가 아니었사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서는 순간 자신의 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눈은 사람 위에 서려 할 때 가장 먼저 어두워진다는 것을 그는 강가에서 배웠사옵니다. 명안은 다시 한성을 떠났사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차림으로 처음 왔을 때와 다름없는 걸음이었사옵니다. 성문을 나설 때 그를 알아본 이가 조심스레 물었사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옵니까? 명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사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하였사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많사옵니다. 더 가지면 보아야 할 것을 잃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강가로 돌아온 명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지냈사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밥을 나누고 억울함이 들려오면 조용히 귀를 기울였사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먼저 나서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누군가가 길을 잃은 얼굴로 앞에 서면 잠시 바라보고 한두 마디를 건넸사옵니다. 그 말은 늘 짧았으나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찾게 하는 말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렀사옵니다. 그림자를 보는 사람. 그러나 예전과 달리 그 이름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고 어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사옵니다. 그가 곁에 있으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이 느려졌사옵니다. 명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사옵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 눈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옵니다. 가끔 명안은 혼자 강가에 앉아 물살을 바라보았사옵니다. 빠르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같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물이었사옵니다. 그는 그 흐름을 보며 생각하였사옵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하다고 말이옵니다. 당장은 숨길 수 있고 잠시 미룰 수는 있으나 끝내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때의 선택과 말이 훗날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명안은 더 이상 자신의 눈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그것은 제주도, 축복도 아닌 다만 책임이라 여겼사옵니다. 보았기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쉽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은 어기지 않으려 하였사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지 말 것,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말하지 말 것이라는 다짐이었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명안의 이름은 다시 전설처럼 낮은 목소리로만 전해지게 되었사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보았다고 말하였고 어떤 이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사옵니다. 장터의 어귀에서 술잔이 오가는 밤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사옵니다. 옛날에 사람의 그림자를 보던 이가 있었다더라. 그 말에는 더 이상 공포도 기이함도 담기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조용한 경계가 담겨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음하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숨길 수 있어도 세월의 눈은 속일 수 없사옵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은 언젠가 얼굴이 되어 돌아오며 그 앞에서는 누구도 대신 설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속이기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남을 해치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옵니다.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남은 가장 평범한 가르침이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거창하지 않사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그 흔적은 결국 얼굴과 삶에 남는다는 것이옵니다. 명하는 남을 벌하기 위해 눈을 쓴 적이 없었사옵니다. 다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 침묵할 때를 알았고 말해야 할 순간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그로 하여금 권력은 스스로 무너졌고 거짓은 칼없이 드러났사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처럼 삶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을 내려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라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며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다음에도 다시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사옵니다.